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도 떠나버린 사울 왕이 마지막 멸망의 시간을 향하여 급격하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무리 속에 있기도 했던 그런 귀한 몸이었는데, 귀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리고 악신이 힘있게 역사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힘있게 역사하니까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강한 특징이 뭐였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윗을 향하여 극도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향하여 극도로 미워하는 것, 그게 바로 악신이 하는 일이었는데 본인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다 자기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100%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요.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 취했다는 것을 모르고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악령에 의해 지배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악한 영에게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분노, 다 자기 속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신에 들려가지고 막 분노하고 무섭게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이 사람을 보기에는 무섭지만 사실은 불쌍한 거죠.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왕이었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또 불행했겠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반드시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정신과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련이 스탈린에 의해서 통치되었을 때 소련 사람들 400만이 스탈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스탈린은 시간이 갈수록 모든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암살하거나 자기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다 의심하고 도처에다가 비밀 경찰들을 풀고 해서 여차하면 죽이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 당원의 집이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잡아가고 다 숨죽이고 살았죠. 그렇게 해서 스탈린에서 400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정신적인 불건강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비참해진 거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전문가들은 히틀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 국민들이 그의 전쟁놀이에 희생양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한 인간으로서 인격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휘청거리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30년 이상을 왕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맨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왕으로 시키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 막 뒤에 가서 어디에 가서 숨기도 하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왕의 자리에 익숙해지니까 막 권력을 행사하는데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하냐? 하나님의 제사장 수십 명의 목을 치고 막 이런 일까지 해요. 권력에 익숙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 거죠. 그랬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죠. 오늘은 심판받기 직전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지금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내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은 죽습니다. 사울 왕의 아주 착한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감을 하는 거죠. 엄청난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소가 또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예전에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나고 반대로 악신만 자기에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은 눈앞에 다가왔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지금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으므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무슨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신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실 때 꿈, 환상, 음성 이런 걸로 말씀을 주셨죠. 또 이런 말씀도 보입니다. 우림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우림이 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항상 우림과 둠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등장합니다. 우림과 둠빔. 성경학자들이 알아낸 최대한의 것은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예복이 있었는데 그 예복의 가슴 부분에 특별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우림과 둠빔을 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말씀, 뜻을 계시하셨는가? 여기서는 우리의 상상이 있을 뿐인데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난스럽게 동전을 툭 던져서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에 따라서 알아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이번에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우림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표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고 또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면 꿈을 통하여 우림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왜? 이미 버려졌으니까. 이미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의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인간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성으로만 사라지는 것 아니요, 육의 감각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feel과 감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반드시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정되고 평화롭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상에게라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세계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무당이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제가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가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보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순신 장군에게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아주 영적으로요,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어떤 그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특별히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은 아주 비범한 꿈을 자주 꾸었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관직을 빼앗기고 가서 고문당하고 이제 거의 초주급이 돼서 배구종군을 명령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직을 다 빼앗기고 이제 흰옷을 입고 배구종군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임금이 나에게 다시 관직을 줄 징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임금이 보낸 사신이 와가지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고 하는 교지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또 명량해전을 이끌기 바로 직전에는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싸우면 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내용이 난중일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난 그런 뜻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인간은 보통의 인간의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에게 그런 계시를 준 신은 누구였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민족의 영웅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신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분인데,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던 분인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단지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고, 모든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교감을 하려고 하는 특성과 욕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이건 분명하죠. 참된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참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은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는 다윗도 똑같이 지금 다른 장소에서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사울에게 군대를 몰고 온 블레셋 사람들 속에 지금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 속에 있냐? 사울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쫓아다니니까 에라 모르겠다,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리면 블레셋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실수였죠. 이전에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블레셋에 가서 뭐 하루 이틀은 편히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길게 편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경쟁하는 관계인데, 필연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한 1년 지나니까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 앞으로 지금 다 다다랐는데, 그 전쟁을 통하여 바로 내일이면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 블레셋 다윗이 가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를 죽이는 전쟁에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훗날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떳떳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 될지라도 그건 계속 지울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청문회 한다거나 뭐 하면은 바로바로 지적이 되는 거죠. 임명을 받아도 유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서는 안 될 것으로 가버렸어요. 이때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요, 망명갈 때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깊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쫓기고 급한 마음에 그냥 결정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 사울은 이쪽에서 불안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고, 다윗은 반대쪽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불안석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력으로만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우리의 영혼이 좌지우지된다면 지금 다윗이나 사울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지는 게 한 끗 차이라 그러는데 아주 작은 차이로 이기고 진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지혜나 다윗의 행동이나 사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사울의 지혜나 말 그대로 이거 조그만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자손손 복을 누리고, 사울은 이때 죽어서 영원히 이름이 사라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 외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보죠. 다 같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똑같아요, 인간이 한 일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배 터져서 죽어서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큰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천주교가 올바른 종교는 아니지만 천주교의 큰 건물들을 보면 전부 피러 베드로 성당 그러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많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죠. 사람의 행위를 보면 조그만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자손들이 영원히 왕이 되고 복을 누리고, 한 사람은 영원히 심판 가운데서 죽고 이후로 역사에서 아주 불행한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므로 다윗을 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더 은혜를 부으시니까, 비록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당할 만큼 훌륭하지 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인생은 사울에 비하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도 베드로처럼 울면서 회개하고 그 이후에 참된 사도가 되어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런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왜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이것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보다는 그 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결정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면요,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이해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받은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을 그냥 왕으로, 족장으로만 알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주변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 옛날로 돌아가 보면요, 모세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모아놓고 전부에게 한꺼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시내산으로 불러 모아서 너희는 이러해라 하고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과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아가지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도무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를 다 모아갖고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말하지 말고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존재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기독교회가 중보자의 종교다. 들어보셨죠? 이거 잘 이해해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중보자의 종교입니다. 무슨 중보자의 종교인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여 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그날이 자기 죽는 날인 걸 딱 짐작하고 아이고 나 오늘 죽게 생겼구나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100% 만족되시고 100%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흉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교. 왜? 그리스도가 빠지면 종교로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이 중보자 걸린 피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백성들이 마치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했어요. 막 천둥 소리 같이 들리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모세 같은 사람이죠. 이사야 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바로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였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먼저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가 전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꿈, 환상, 음성 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저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지도 않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환상을 주거나 꿈을 보여주거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지금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내가 주지 않았는데 사단이구나. 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 무당, 점쟁이, 거짓 선지자들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가혹하게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사무엘에게 환심을 사려고 무당들을 다 죽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외롭잖아요. 지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뭔가 영적인 세계와 교감이 있어야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다 죽여버리고 추방해버린 무당 중에 아직 살아있는 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평민의 옷을 입고 그 무당에게, 여자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옛날에 내 선생님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게 해주라.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즘 사람들이 전보로 가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누구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점, 이런 거 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세계 도처에 다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산 사람이 부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 결코 살아있는 사람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가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옵니다. 무당이 딱 하면서 누가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떤 모습이냐?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하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옛날에 내 선생님 사무엘이 맞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절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바로 예언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꾸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바쁜 사람 왜 불렀느냐? 내가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도 말씀해 주지 않고 나를 완전히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 않느냐?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느니라. 그리고 내일 전쟁에서 너는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한마디도 이 말에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안 속습니까?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면은 막 들어보면 우스울 것 같죠? 아주 그럴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사무엘인 줄 알고 그냥 완전히 뿜뻑한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귀신들의 거짓 예언이 아주 유치하다거나 아주 앞뒤가 안 맞는 틀린 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맞아야 미혹을 합니다. 틀리면은 미혹을 못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요, 귀신숭배요, 귀신과 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아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대부분 어떤 형태로 임하는 경우가 많냐? 바로 그런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언 좋아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언자 흉내 노릇하는 사람들도 말년에는 자기가 예언한 것 때문에 다 돌팔매질 당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귀신이 맞는 예언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그때까지 놔둬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막 세력이 형성된다거나 미혹이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엉토당토하는 막 틀린 예언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몰락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예언을 쫓아가다가 막 푹 빠지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예언 때문에 재산을 잃는다든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거짓된 예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짓된 예언으로부터 우리가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예언은 좋은 예언이고 어떤 예언은 나쁜 예언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다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이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은 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충분하고 완전하고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성경 외에 예언자나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씀해 주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확신해야 되냐? 성경 외에,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도나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계시와 말씀을 주시긴 했으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20번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고민이 되고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 일이 많은데 그럼 하나님이 아무런 말도 안 해주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현실적으로 내도 위로를 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래라 저래라 라는 말씀을
오기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절대 야 너 이래라 너 저래라 라는 그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어떤 예언한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가 100번 1000번을 맞아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얼마나 맞는 예언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언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요, 사탄 숭배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핸드폰에 녹음해가지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들어보는데 그건 바로 귀신의 말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만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정신이 뭔지를 우리가 충분하게 숙지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결정이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져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숙한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말씀이 없어